이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은 사도인 우리를 부부기로 작정된 자같이 흑기머리 보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영광과 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회복도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2022년 금요성령 집회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고 시작은 작아도 마지막이 풍성해야 마지막이 또한 웃을 수 있어야 진짜 승리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에 열매가 있는 수많은 사연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진짜 웃는 열매가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금찬팀으로 섬겨주신 귀한 우리 동료 찬양팀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또 거기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를 일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도 일이 실은 아닙니다.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금찬팀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제 마음에 금찬팀을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미리 오셔서 여러분이 세팅해 보시고 찬양을 미리 한번 부르고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더 특별하고 쉽게 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툭툭 뽑아서 한 번도 안 불러보고 툭툭툭 해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악보를 보고 그리고 연습하고 자 이제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마음에 합쳐갈까요?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이 하나의 그리고 한 번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고 찬양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야지 찬양팀이 그저 찬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요 예배의 이 자체를 섬기고 예배의 전체 영적 분위기도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혼란스러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혼란을 많이 겪어보셨지요. 오늘이 시대 혼란 이기기 11번째인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혼란스러운 인생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기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 왜 혼란한지, 혼란한 이유, 또 세상의 혼란한 모습, 그것을 6가지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혼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산다, 성공했다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혼란이다 딱 말씀합니다. 먼저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랬죠. 이 일이라 그랬어요. 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왜 혼란할까? 이 일 때문에. 혼란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일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금요일 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루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판단하다, 판단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 일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겁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이 왜 혼란하냐고요? 판단하니까. 서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혼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5절 말씀을 돌아가셔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정말 선명하게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언제 혼란에 빠지죠? 판단을 내가 해버리기 때문에. 결정을 내가 짓는다는 것. 결정 짓지 마세요. 결정 짓지 마세요. 그럼 두 번째 혼란 이유를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여기까지. 6절은 실은 세 가지 문장이 붙어 있는데 두 번째 문장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요 말씀입니다. 왜 혼란할까요? 말씀을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것은 앞서갔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갔어요. 이 말씀보다 앞서간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거니? 절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옳은데 주님보다 앞서갔어요. 작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그 일을 그냥 작년에 했던 속도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온유라는 것은 성품이 유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통제되는 영성을 온유라 부르는 겁니다. 통제되는 영성.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예 하고 복종해 보는 겁니다. 내 성품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자꾸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창조적이고 뛰어나고 이렇게.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지 않는 거 아니? 복종 훈련을 안 시킵니다. 통제되는 영성을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잘하기만 하고, 그리고 마음껏 잘하게 하면서 그냥 뛰어나기만을 바라고 그렇게만 키웁니다. 그러니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기는 뛰어난데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건 하지만 함께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뛰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훈련되지 않은 겁니다. 복종이 훈련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특히 한국 교육과 신앙 교육에 보면 복종이 다 빠져 있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복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갑니다. 이게 혼란입니다. 세 번째 혼란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복종을 훈련시키지 않는 이런 교육이 바로 인본주의 교육인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쉐마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번째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세 번째가 이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서로 대적한다. 대적한다는 것은 서로 무시하는 겁니다. 왜 혼란이죠? 예, 사람을 판단할 때 혼란이 되고, 왜 혼란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혼란이고, 왜 혼란이죠?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부리게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부려요. 이제 그것이 혼란입니다. 혼란. 네 번째 보십시오. 7절을 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것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왜 혼란할까? 세상이 혼란한 이유. 여기 남달리 구별하였다. 거기에다가 특권의식이라 적어놓았어요. 내가 누군데 이런 의식. 특권의식. 내가 뛰어나고 남들하고는 다르다는 이런 어떤 뛰어난 의식들.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혼란하게 하고 그가 써있는 모든 것을 혼란케 합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특권의식. 그 다음 다섯 번째 7절 중반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은혜인데, 모든 것이 받은 것이고 은혜인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랑만 한다는 것은 뽐내고 있다는 겁니다. 뽐내고 있고 자랑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잘난 맛에 살고 잘난 맛에 살고, 알고 보면 다 받은 것인데 은혜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혼란한 이유인 겁니다. 혼란. 그래서 혼란한 겁니다. 여섯 번째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섯 번째 왜 우리가 혼란할까? 세상이 혼란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가 왕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8절에 번역이 조금 더 명확하면 좋겠는데 8절 전반부와 8절 후반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8절 전반부는 이미 우리가 혼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고,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8절 하반절은 그 비유를 가지고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함께 왕노릇하다, 이 표현, 이것은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참된 창조적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스림을 부탁하신 겁니다. 그런 다스림을, 함께 다스림을 하기 위하여 그런 면에서 왕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왕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다 혼란인 겁니다. 내가 다 혼란. 세상의 혼란한 모습을 보면 6가지를 정리해보면 그냥 딱 한 가지가 떨어집니다. 무엇이 떨어질까요? 6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판단, 말씀 넘어감, 교만, 특권의식, 뽐냄, 자기가 왕. 딱 6가지를 둘둘둘 놓고 인수분해해서 한 가지를 똑 떨어지게 하면 딱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에고이즘. 에고이즘. 에고이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사회 배려하지 않습니다. 에고이즘이란 자기 이익, 자기 행복, 그것만 추구하고 고집합니다. 그런 태도와 방식을 말합니다. 지금 남을 판단하고 말씀 넘어가고 교만하고 특권의식 가지고 뽐내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다 핵심이 나잖아요. 나. 세상은 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요. 나 행복 위해 살아가지요. 세상은 그걸 선이라 부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 위해 살아가고 나 행복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혼란이다. 그렇지, 죄라고. 여러분,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져야지 이게 의고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여기 완전함이 있는 겁니다.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자. 기껏 확장된 것이 그저 자기 자녀 정도 수준. 다 자기잖아요. 이게 된지도 모르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운 세계관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 사정교회에 있는 그 정도 기도 수준으로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한 번도 열방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나라 생각해 보지 못한 채 평생 우리가 나이 들어가 늙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서 주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온통 혼란인 겁니다. 이 나이에 빠져서 온통 혼란케 하는 이 순환의 불행의 역사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해도 나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에서 패러다임이 주라는 개념, 예수님으로 바뀔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혼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 9절을 보십시오. 9절이 오늘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원래 같이 읽기로 했는데 아무도 같이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읽기가 두려운 말씀인가요? 여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랬죠. 작정하신 것 같이 두셨다 그랬죠. 이 두다라는 단어를 끄트머리에 두다 그랬죠. 두다를 갖다가 배치하다고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하나님이 배치하셨어요. 온통 혼란인데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혼란에서 우리를 건져 우리를 참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하시고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다는 것은 결정하시고 계획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디에 배치하기로? 끄트머리에 두셔요. 그 혼란의 소리를 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끄트머리에 배치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끄트머리에 배치하십니다. 에고이즘으로 가득한 나, 늘 남들 정지하고 판단하며 남의 죄만 보고 살아갔던 나, 말씀을 좋아하지만 말씀에 브레이크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항상 내가 앞서갔던 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길 바랬던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데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 잘남, 내 뽐냄 이런 것으로 살아갔던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모든 혼란에서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나를 끄트머리에 배치하십니다. 끄트머리에 배치하십니다. 이 끄트머리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끄트머리 배치하신다는 것은 다시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 죽이기로 작정되다는 말은 죽기로 결정된 자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위치가 아니라 죽기로 결정된 자.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일주일 후에요. 일주일 후에 사형 선고가 주어졌어요. 일주일 후에 우리는 내 건강과 상관없이 내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는 일주일 후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죽기로 이렇게 결정되어졌고 죽기로 작정되어졌으면 와! 일주일 후면 내가 사형 선고 받는데 어머 내가 지금 느닷없이 암이 생겼어요. 두려울까요? 일주일 후에 내가 사형 선고 받기로 되었는데 오늘 주머니에 별로 돈이 없어요. 그 영향을 받을까요? 일주일 후에 내가 사형 선고 받는데 조금 자녀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형 선고, 죽기로 결정된 자 같이 했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조금 없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건강이 조금만 있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 영향이잖아요.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혼란에서 우리를 건져서 끄트머리에 배치하십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9절 하반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세계 해놓고 이 세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천사와 사람, 둘 다 피조물이죠.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창조 세계에 구경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구경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됩니다. 6절로 올라가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무엇을 보였다고? 본을 보였다고. 본을 보인 것과 구경거리가 같은 개념인데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격려하는 본이 되고 믿음 없이 보면 그건 구경거리가 되어지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끄트머리 배치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증명케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란에서 달려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으로 가게 했습니다. 끄트머리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로, 끄트머리라는 광야로 주님은 내몰았습니다. 이 끄트머리가 놀랍게도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끄트머리 결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끄트머리 배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끄트머리 결과, 우리가 끄트머리 배치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10절이 끄트머리 배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기 가장 중요한 끄트머리 배치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요 말씀, 두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 말씀, 요 두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고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는 두 번째이고 끄트머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니? 왜 우리가 끄트머리 서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유익,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십자가 지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목적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유익입니다. 전에는 늘 내 유익을 위해서 에고이즘으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익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목적 때문에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끄트머리가 배치되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갔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것이 끄트머리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입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끄트머리에 배치되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어리석으나 그리스도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자원에서 어리석고 그런데 너희는 지혜로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그랬죠. 우리는 약하나, 여기 또 생략됐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약하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이익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또 하나 생략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세 번째, 너희는 존귀하나 또 생략됐습니다. 무엇이 생략됐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익과 복음의 유익, 복음을 위하여, 복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목적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여기 그건 도치됐어요. 너희가 먼저 나왔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나 우리는 비춰냈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끄트머리 배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불편해 여깁니다. 아니요. 실은 우리는 이미 끄트머리의 삶을 너무나도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대할 때마다 항상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끄트머리 삶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는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미련한 길을 갑니다.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 앞에 항상 약합니다.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 앞에서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존귀하게 만들고 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만약에 어머니가 만약에 끄트머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어리석음의 삶을 스스로 가지 않으면 자녀는 지혜롭지 못하게 되고, 어머니가 끄트머리 삶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약해지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면 결코 자녀는 그 속에서 길러내지 못하게 되고, 이 끄트머리 삶의 결과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미 우리가 살아본 삶인데, 언제 우리가 이 혼란에서 벗어나는가? 끄트머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 끄트머리의 삶의 8대 삶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끄트머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8가지 결론을 보십시오. 먼저 13절 하반절. 우리가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 이 더럽다라는 것은 쓰레기를 말합니다. 또 세상의 찌꺼기, 이거 찌꺼기라는 말은 하찮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쓰레기 같이 되었고 만물의 하찮은, 만물 5만 가지가 중에서 가장 하찮은 것 같이 되었도다. 이게 8대 삶을 요약한 말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8대 삶을 잠깐만 보세요. 11절에 가서 첫 번째가 주림, 두 번째가 무엇이죠? 목마름, 세 번째가 헐벗음, 네 번째가 메마짐, 다섯 번째가 정처가 없고, 이것은 집이 없음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노동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모욕. 여섯 번째, 모욕. 일곱 번째, 박해. 여덟 번째, 비방.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고난받으라, 어려움이나 겪으라, 환난이나 당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8가지 삶을 딱 요약해서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내모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명입니다. 무력의 삶, 무명의 삶. 이제 다시 질문을 드려봅시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끄트머리가 되게 하실까요? 우리는 끄트머리 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결혼을 해도 성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이 남자 만나면 내가 잘 살까? 이 여자와 살면 내가 성공할까? 온통 우리는 높아질 것을 생각하고, 공부도 높아질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끄트머리가 되게 하시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끄트머리가 되게 하실까요? 이 끄트머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명입니다. 무력입니다. 왜 우리를 무력한 자리에 서게 하고, 왜 우리를 무명한 자가 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빼실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힘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가실까요? 세상은 점점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척하고 우리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지를 힘이 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죠.
힘이 빠져봐야 돼요. 건강의 힘, 재물의 힘, 지식의 힘 빼보면, 힘을 싹 하나씩 빼보면, 아, 나는 정말 만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붙들고 엎드린 것 같지만, 아, 재물의 힘으로 내가 살았구나가 딱 나올 겁니다. 아, 나는 내가 외모의 어떤 것으로 살았구나. 아, 나는 남편의 힘으로 살았구나. 나는 무엇으로 살았구나. 나는 무엇으로 살았구나. 끄트머리에 서지 아니하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다 스스로 속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혼란에서 비로소 벗어날까요? 끄트머리에 서서 내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지를 비로소 볼 때입니다. 언제 영혼이 잘 될까요? 언제 영혼이? 내 영혼이 예수로 충만하고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내 이름은 지우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무명인 이유가 예수님만이 계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언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할까요?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만 가지를 붙잡아야지 부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의 진짜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그것을 끄트머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을까 봐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아요. 그래서 무엇을 못 느끼냐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못 느껴요. 이것도 좀 없으면 불안하고, 저것도 좀 없으면 불안하고, 감기 한번 와도 불안하고. 언제 우리가 진짜 만족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까요? 끄트머리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 보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때,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끄트머리라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혼란의 정체, 나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끄트머리에 서게 하시는데, 끄트머리에 가보면 내가 왜 혼란에 빠졌는지, 내 혼란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내가 안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큰 교회 가면 찬양자가 너무 찬양을 잘해요. 다 내가 찬양 잘하는 줄 알고.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왔더니 내가 다 보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요. 전에는 다 가려가지고 자기도 자기를 못 봐요. 끄트머리 있어야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적나라하게. 이 끄트머리라는 것은 내 정체가 다 드러나는 자리고, 그리고 주님으로 다시 살게 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주님만 계시는 자리이고, 그리고 전에는 이 힘으로 살고 저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끄트머리에 서서 다시 다 모든 것이 제로가 되고 주님만이 힘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언제 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끄트머리에 배치하셔서 힘이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힘이 빠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실 때 모든 혼란이 끝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절대 불법을 해서라도 끄트머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끄트머리를 실패라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반드시 망한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겹도록 이렇게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이 끄트머리가 복입니다. 무명함이 복입니다. 무력함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나의 진짜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합니다. 사람은 유명, 나 인정받기 원하고 유명하길 원하고 다 높은 직분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치가 교회도 밀물처럼 들어와서 그냥 직분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무명을 싫어합니다. 아니요. 무명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명이어야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누리십시오. 그러나 가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할 수 있어야지 내가 진짜 예수로 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면 우리를 끄트머리에 서게 하십니다. 끄트머리가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죄송하지만 끄트머리에 설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면서 오늘 찬양을 하나하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조금만 천천히 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있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